부르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비 피해로 참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고덕 호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부모님들이 고향에서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또 기도했고요. 또 좀 비가 소강이 되어서 좀 안전하게 좀 거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또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사람들은 정말 혼란을 겪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이 비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근을 만나면 온 가족이 먹을 것이 모자르고 부족합니다. 더더군다나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먹을 것이 뭐 천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근동 그 시대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에 의지하거나 뭐 자연에 의지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면은 이 한 해를 버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 한 남자가, 베들레헴 태생인 한 남자가 기근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베들레헴에서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고향을 떠나 잘 알지 못하는 모압으로 가겠습니까? 고덕 호수교회에 오신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전국에서 오셨고요, 또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낯선 평택 땅에 산다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들 익숙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천안에서 이사 왔는데 정말 낯설더라고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어색했어요. 지금은 지금 자연스러워지게 됐는데 이제 잘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 나온 이분들도 정든 땅과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까지 이 가족의 그 심정이, 마음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만류했을 것 같아요. 이봐, 거기 가면은 뭐 살 수 있겠냐, 그래도 여기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갈등,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심 가운데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 사해 건너 사막 쪽에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요르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들과 근친상간하여서 생긴 그 첫째 아들의 이름 모압이죠. 그 모압의 조상이 되었죠. 그들은 그무스 신을 섬겼어요. 그무스 신을 숭배했어요. 가증한 미신을 섬기는 그 일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다음에 지금 눕기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지배하였죠.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그 에글론 왕을 살해하여서 모압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때를 벗어나서 한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사사기 3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압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가기는 상당한 거리였어요. 이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걸어가야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버지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먼 곳을 그렇게 그 길을 떠났겠습니까? 가까운 주변에서 피할 수 있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또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겪었던 모두가 모압으로 떠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갔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소문이 있었을까?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 어쨌든 이들은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가정들에게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 가정에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진짜 이 인생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보려고 갔는데 이 가문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족을 살려보려고 모압까지 이끌고 갔던 그 가장 아비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뭐 질병이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어쨌든 10년 만에 이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론과 기럨. 아버지 따라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모함 여자,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 두 형제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10년 만에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두 아들 때문에 그나마 위로받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모압 여자를 맞이했다. 모압 여자와 결혼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금오소 신이 그 가정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가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까, 시아비도 죽었으니까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나의 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 아들의 죽음에 이 우상을 섬겼던 금오소 신을 섬겼던 이런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사를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압에서의 10년은 지옥이었어요. 정말 셋 다 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삶이 되었어요. 고향 떠나 10년 만에 그들은 후회와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의 안타까움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이 가족이 그냥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이런 추측도 또 우리가 함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서 왜 우리 가운데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축복은 선택입니다. 이들이 선택을 잘 했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선택은 축복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이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은 순간순간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순간순간 인생의 기로 속에서 내가 축복을 선택할 때, 축복을 결정할 때, 그래서 그 축복이 그 인생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금방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선택을 한 자만이 그 축복을 인생 가운데 누리고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을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진노받을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은 거저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선택을 잘못해놓고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겠지,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지, 축복을 선택한 자만이, 복을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여유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판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다. 안 나온다고 막 흔들고 막 발로 차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받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기근, 인생의 흉년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힘들다 가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고, 하루 종일 그냥 술 먹고 있고요, 하루 종일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환경적인 영향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 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조건이나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겪고 있는 자들의 선택, 그 환경을,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자의 결정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결과는 처음부터 모압을 선택한 것이 문제였어요.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사사시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룻기시대가. 이때는 혼란기였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룻기 1장 1절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적절한 표현은 뭘까요? 멘토가 없었다. 영적인 멘토가 없었어요. 나오미 가정을 이끌어주고 또 이들과 상의해 줄 만한 그런 적당한 대상이 없었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작정 가보면 뭐 되겠지, 방법이 있겠지, 여기보다야 낫겠지, 거기 가면 길이 있지 않을까, 뭐 죽기야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였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중함,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급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우리가 목마르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고집을 앞세우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남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선택한 본인의 몫입니다.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앞세우지 못한 결정과 믿음을 앞세우지 못한 이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불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TV 광고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우리 세대만 아나? 네,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나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 선택 잘못한, 한 번 결정 잘못하면 인생의 흉년,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과 상처와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잘못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층간소음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막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을 살해한, 그래서 막 몇십 년 형을 받기도 하고, 또 주차 문제로 막 다투다가 드디어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그 가정에 그런 비극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는 선택으로 행복해야 할 인생이 갑자기 불행해지는,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십시오. 오늘 이혼하려고 오신 분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중독에 빠집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비디오수첩에 보니까 이 마약 중독이 한국에 지금 어마어마해.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10대 중학생이 막 자기가 아는 친구들 한 20, 30명 된대요. 얘들이 그냥 호기심에 너도 한번 해봐. 근데 한번 하면은 그거를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이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중독에 오염되는 것이죠. 시작은 자기가 중독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극복하는, 결정하고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의 문제는 혼란기에, 이 기근의 시기에 이들을 이끌어줄 멘토가 없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멘토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다. 기근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리더가, 영적 멘토를 이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결정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멘토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결정을 할 때 순간순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무슨 선택을 해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혹시 여러분의 감정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콜링곡을 부를 것인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결정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리더십과 의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때 영적 리더와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회자에게 그런 영적 리더십을 주셨고 또 맡겨준 영혼들을 잘 지도하고 또 가르치라고 이끌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독 후수교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리더를 인정하고 믿고 또 따른다, 상회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고독 후수교회 목회자도 저도 담임 목사도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상의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이거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진작 알았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상의하십시오. 기도도 부탁하고요. 여러분 목회자를 써먹으십시오. 저를 써먹으십시오.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논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결정하기에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기근을 혼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멘토하려고 세워주신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흉년을 피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고 모압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말을 들어야 할 분은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모압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이 있어서 모압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서 모압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가면 더 큰 기근이요, 더 큰 흉년이요, 그 끝은 불행이요, 그 끝은 비참함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은 선택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선택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앞세운 선택, 믿음을 앞세운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흉년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멘토를 해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기근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십시오. 멘토자와 상의하십시오. 담임 목사와 가까워지십시오. 난 여러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여러분들을 양육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는 고집을 버리십시오.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입니다.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당신의 선택의 몫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까?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